목사님 임의대로 그냥 교회 시작을 하는, 장로의 정치에서는 목사가 혼자서 개척교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노회가 결정하는, 노회가 유물든 지역에 이 교회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목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 세례교인 25명을 함께 딸려, 그래서 장로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해서 이렇게 딸려 보내고 한 교회를 형성합니다. 형성하게 하고 그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끌어모아요. 옆에 교회 문 닫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오니까 문 닫기를 바라지 옆에 교회를 세우는 도록 교인들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 한국교회 장로의 정신이 제대로 사실은 일어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웁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가 종교개혁하면서 한 마을에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했어요. 이게 모토였어요. 한 마을에 한 교회 한 학교. 그래서 목사가 학교 교장이 되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일반 과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학교에 아이들 다 가르치고 학교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날 따로 주일학교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1735년도에 영국에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생길 때 가장 반대했던 나라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로버트 락인가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 광부들이 강 지하 탄광에 들어가서 막 며칠씩 있다 보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을 가르칠 부모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날만이라도 교회가 가르친다 해서 주일학교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스코틀랜드 반대한 이유는 뭐냐?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의 책임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주일학교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는 것을 안 한 게으르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 반대를 많이 했다. 실제로 지금 뭐 스코틀랜드도 이제 주일학교가 좀 생기고 뭐 이러긴 했지만 제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주일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다 부모들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스코틀랜드는요 의무 교육이 제일 먼저 된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의무 교육이 가장 먼저 되어진 나라. 가난한 자들도 교회에서 교육비를 대면서 돈 있는 사람만 공부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보면 인구 비례가 9대1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의 한 4,700만, 잉글랜드가 그렇고요. 스코틀랜드는 5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9세기까지 모든 교육을 주도한 나라는 유럽에서 스코틀랜드입니다. 예를 들면 잉글랜드는 19세기까지 유니버시티가 2개밖에 없어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근데 스코틀랜드는 유니버시티가 4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스고 유니버시티, 아버딘 유니버시티, 에딘버러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세인트 앤드류 유니버시티, 이렇게 4개 대학.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 보면은 이 4개 대학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가 1,800명이었어요. 근데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2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8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9대1이라는, 잉글랜드가 훨씬 더 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공부하는 것은 스코틀랜드 4개 대학에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브리테니카를 비롯해서 대영 제국의 모든 과학과 예술, 모든 문화, 이 지식적인 산업에서 이끌어갔던 70%의 탁월한 지도력은 스코티시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가 의무 교육을 아주 종교개혁하면서 이게 시키면서 교육열이 가장 높았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예산이 반드시 이렇게 3등분해서, 그 당시는 뭐 성교비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구제비, 그래서 이렇게 3등분해서 총회 모든 예산이 다 들어오면 총회에서 그거를 나눠서 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도 스코틀랜드는 뭐
제가 공부할 때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잘하고 그 3,000명 모이는 교회나 30명 모이는 교회나 목사님 사례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 한국은 어떻든 많은 교회 가려고 하겠죠. 내 친구도 작년 재작년에 의수 섬에서 목회하는데 한 교회가 이렇게 그쪽 아주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인데 한 250명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표 내고 5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다. 사람들 돌고 그 작은 교회 가서 한국 같으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내가 250명 모이는 교회 더 키워가지고 500명 돼야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돼야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돼야 되고 이게 개교회주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럽니다. 근데 진짜 장로회주의는 하나님의 공교회 정신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는 이게 장로의 정신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장로의 정신을 다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망하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은 나 교회도 돈 넣고 돈 먹기 좋아. 왜냐하면 세상도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지 돈 없는 사람이 돈 벌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면 큰 교회가 뭐냐도 큰 교회가 다 쓰러 막 차 돌리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근데 우리 장로교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에든버러에 모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거기 한 4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50명밖에 안 남고 나머지 350명이 나갔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350명이 남고 50명이 나갔지. 왜냐하면 수싸움이니까. 근데 여기는 350명이 나와서 다른 교회를 하고 50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4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50명밖에 안 나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유명한 또 헌금도 총회가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옆에 있는 모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성도를 50명을 떼서 이 교회 가면서 5년 동안 이 교회 가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봉사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사람은 5년 후에 돌아오시고 남을 사람은 계속 남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100여 명 가까이 모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은 몇 명 모이냐? 이제 한 350명 여기 300명 모이면 50명 필요해서 250명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여기 한 300명 모이고 이게 교회가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 임파서블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여기 옆에 새로 시작하는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그러면 이제 집사님, 최 목사님 난 미워하는 왜 나를 보내려고 해? 안 가죠. 보내려고 해도 안 가요. 목사님 나를 미워하는 거 나 싫어요. 왜 나를 보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게 안 돼요. 이게 같이 공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상황은 지금 불가능한 서로 교인들 빼앗기 정탈인데 왜냐하면 장로의 정신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뭐 질문이 있어요? 예, 저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로 동함을 할 때 교회하고 왕권이 서로가 결합된 장로의 정치에 표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면 어디에서 장로교회 정치를 봐야죠? 교회 표면에서. 구약시대의 교회 정치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신정정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형태상에서 네. 왕이 그 교회와 관계성에서 장로의 모형이 아니, 보이지 않는. 교회와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은 교회 지도자나 마찬가지. 물론 선지자를 하나님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지만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교회 정치를 제가 얘기하는 성막 관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막 관리하는 건 이제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제사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는 성막하고 관련 없어요. 선지자는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 잡아먹어야 되고
약대 털을 입고 다녔고 막 핍박당하고 이러더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어. 그 지파들대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야 한 것이지만 교회 정치,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뭐 국가 만능주의나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가에서도 왕이 막 제사장 죽이고 뭐 선지자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신령 국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듯이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제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고 책망하고 이랬었는데 신학에 와서는 12지파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지만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베냐민 지파고 뭐 단지파고 뭐 이 지파가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명씩 자매가 되는데 신학에 와서 장로의 정신을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에 와보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기근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못 먹고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 행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 이들을 영접했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아무개를 장로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장로의 정치를 구약 시대도 장로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이 일들을 신문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거를 그 당시 뭐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사법권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장로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들하고 신약에 오면 장로들하고 동일하게 내려오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회당.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일을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왜냐하면 회당에서 지금 자기네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사실 회당에서 그냥 모여서 하는 건데 그 회당에 보면 장로들이 있었어요. 회당 안에. 그 장로들은 주로 연장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장자들.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게 이제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헬라어 번역인데 그 연장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도 우리 식으로 하면 마을의 이장 역할과 같은 동네 반장, 이장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회당장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장로가 어떻게 초대교회 장로가 생긴 것을 허당 제사장 무리들, 그다음에 그 회당장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다 통째로 예수 믿게 돼서 왔다. 그러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장님이 그냥 대신 좀 하시죠. 뭐 임시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교회를 이끌다. 교회는 내가 대표할게. 이장님은 마을이나 보셔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 그게 이제 장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뽑은 적이 없지만 그 회당의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에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바나바를 영접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일어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가 가면서 이 장로들도 같이 가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장로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그런 리더십의 형성이 되었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장로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총회와 같은 사도들이 있는 총회와 같은 것을 보고 지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상회에 맞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동등한 교회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안디옥 교회에서 나름대로 회종 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가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일어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정해서 보낸 이제 그런 개념하에서 교회에서 개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은 개교에서 처리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뭐 상회 더 높은 모임에다 이야기하고 거기서는 또 전체 총교회 연합형 총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로의 제도를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오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안수를 받는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아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장로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목사 안수를 줬고 그래서 지금도 장로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장로회, 노회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누가 개인이 뭐 집사가 돼야 뭐 목사로 안수한다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장로회라고 하는 곳에서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또 사도들은 디도를 밀레돈 거기에 떨어뜨린 이유가 내가 너를 하여금 장로를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사도적인 권위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는 하나의 풍토였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질문은요. 한 나라의 총회가 하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전체적인 개혁교회에서 총회가 하나가 있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데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미국의 북장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장로 교회에 임의가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개혁교회도 장로교회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방면이 그리고 각 교회에 다른 교단들이 각각 교회를 세워서 가장 문란한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어떤 장로교회의 그런 형성적인 비역사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올 때 장로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면은 장로교의 어떤 형틀이 포밍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건 어느 지역에 우리 장로의 이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 전면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파트 부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 장로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이 나라에서는 초창기에 각 교파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이렇게 왔을 때 장로교가 하나였습니다. 우리 북장로교 교회를 만든다, 남장로교 교회를 만드니라 주님의 교회 장로교를 하나로 했어요. 그래서 1907년에 동노회가 형성이 되고
1912년에 가서야 총회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회 체제로 교회를 하는, 그 대신 또 감리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감리회 그 체제를 구축해 간 것이죠. 근데 저는 뭐 감리교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장로회는 어쨌든 그 장로회 체제를 구축해 왔었는데, 이게 다 사실은 구축해 왔다가 어쨌든 1980년도부터 장로회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교파 개념이 다 없어지고 다 허물어지는데, 이제 장로회 주의를 우리가 다시 복구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리를 다, 우리가 장로회 헌법에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헌법에는 다 그게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장로회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니라 헌법에 이미 그 태를 다 갖추고 있지만 그냥 개교의 권한으로 완전히 개교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사분화되다시피 하는, 그 문제가 생기면 법이요 뭐 해가지고 올가매는 일을 해도 지금은 개교의 권한이 그냥 엄청나게 세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 뭐 사랑의 교회가 뭐 잘못된 결정을 했다, 총회가 못다고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교 사랑의 교회가 나는 합동체 교회 안 탈퇴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탈퇴해버리면. 그러니까 교단에서는 탈퇴할까봐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회가 그렇게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의 정신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한 목사가 성도들을 다 알고 돌아보고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몇만 명 되는 무슨 수로 목사가 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 기업이 되는 것이. 제가 제 1집에서 존 낙스가 1집에서를 작성하면서 장로의 임기도 1년으로 규정하고 1년마다 다시 선출해서 임명을 받는데 3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3년을 연장하지 못하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우리는 이게 한번 장로되면 계속 장로로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 교회 권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득권 행사를 하는 생각.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물론 개교회별로 뭐 7년마다 신임 투표를 한다 이런 정하는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성경에 맞게끔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장로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장로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것이 정말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인 교회 정치인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목사님이 이제 노회에 소속되어서 노회에서 이야기하고 총회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뭐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 개교회가 제가 이야기한 개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것을 노회다 보고해서 노회에서 허락받아서 위임 목사가, 지금 최 목사님은 위임 목사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장로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미자립, 자립교회가 아니고 미자립교회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장로가 없는 조직교회가 아니다. 미조직교회가 됩니다. 미조직교회. 그래서 미조직교회가 되니까 노예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기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조직교회가 되면 이제는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위임해주는 위임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우리가 청빙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그 위임식을 해줄 때 비로소 목사님의 신분이 이제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 지금은
신분이 불안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저기 아니 이게 조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을 하셔서 더 어쨌든 최소한 25명 세례교인이 되면은 이제 장로를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서 조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노예 관할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노예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바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사실 장로회 정치의 이 가장 주도하는 특징은 교회 보편적 교회는 이 부분은 주님의 교회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함께 어디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한다. 이것이 장로의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이 교회 세워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급해하고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직교회가 되어지면 주변의 다른 연약한 교회로 돌아가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같은 교단 안에 있는 또 지금 우리 개혁교회를 지향하니까 개혁교회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공동전선을 펴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언약도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했던 것이 뭐냐? 설교사였습니다.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피 흘리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서도 설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사실 청교도들에 비해서 언약도들의 설교집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청교도들은 쫓겨나긴 했어도 자기 집에 앉아서 글을 쓰고 책을 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약도들은 언제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한번 감옥에 갇히면 죽으면 죽지 않으면 못 나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언제 성경 연구하고 이거 글을 쓰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임스 레닉 26살 마지막 최후의 순교자인데 이분이 설교한 그 것들을 이제 성도들이 속기로 받아 적어서 나중에 1726년도에 그분의 설교집이 이렇게 최초로 발표된 1688년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약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설교집이 나왔는데 참 그 설교집 읽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언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지식과 그 풍성한 내용을 정말 장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탁월하게 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인도한 그런 부분.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들 아니 언약도들의 설교 대부분은 뭐 인쇄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든지 나중에 뭐 출판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에 출판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의 설교 노트를 토대로 해서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 설교들은 단지 청중들이 받아 적은 요지들이었어요. 그리고 강론을 속기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설교를 받아 적은 자들이 무슨 숙달된 전문가들도 아니었어요. 상당수가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에 능숙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연들, 설교들 이런 것은 청중들 속에 소수의 사람들이 속기로 받아 적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전해진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설교의 파편들은
고난의 시기에 언약도 목사들이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올바른 경건한 삶의 삶으로 이끌어주는지 알게 하는 분명한 자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들의 설교문들은 정말 그 성도들이 그 환란 때 가장 갈급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목사가 말한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적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듣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도 뭐 문맹인이 어떻게 뭐다 적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들이 속기로 다 받아들여서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이키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들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런 열정을 지닌 목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대다수가 속기력을 배워서 설교의 모든 내용들을 잘 보존하고자 힘썼다. 그 당시엔 연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외 설교 현장에서 자신의 옷 한 쪽 구멍에 뿔로 만든 잉크병을 넣어가지고 와서 본문 말씀을 주어지자마자 설교 노트를 꺼내 받아 적는다. 엄청 추운 날씨로 인해 손가락이 얼어붙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수로 만든 땅딸만한 펜을 눌러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설교자가 성경을 닫고 그의 최종 권면이 끝날 때까지 받아 적었다. 예, 한번 이게 그냥 편안하게 여기다가 앉아서 적는 것도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벌판을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주에 진짜 그 잉크병 가지고 그 꺼내서 받아참 이런 그 성도들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설교문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에 미친 설교자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꾼 가장 위대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이키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스코틀랜드 전역을 통해서 특히 남서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 즉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역사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관 대작들로부터 천한 사람의 일까지, 아흐가의 공장으로부터 참 짐꾼인 존 브라운의 일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그들의 주시오 구세주를 땅에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여긴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